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 때 성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좋게 대해야만이 마음이 편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건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낮은 자를 건드려 놓으면 잠자리가 뒤숭숭합니다. 맞는 사람은 두 팔 벗고 자지만은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벗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좋게 대해야만이 내가 기쁨이 있고 편안한 잠을 자고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좋게 대해야만이 입맛도 나고 또 옷을 입어도 자세 폼이 나고 그러지. 내 마음이 잘못되어 가지고 낮은 자를 짓밟고 작은 자를 짓밟고 그러면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요. 왜? 마음의 기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비싼 밍크를 입어도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체격이 커도 키가 77이어도 얼굴이 잘생긴 스타일이어도 마음이 잘못되면은 낮은 자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막말하고 그러면은 이 마음에서는 움츠리게 된다는 거예요. 날이 추면 온 세상이 꽁꽁 얼고 길바닥도 얼고 넘어져 뒤통수 깨지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얼면은 옷을 입어도 뭘 먹어도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게 안 보여. 아무리 잘생긴 탤런트 배우라도 마음이 잘못되면 쳐다보면은 감동이 안 와요. 얼굴은 그렇게 생겼죠. 그러나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고 키는 작아도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배려가 있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뭔가 섬기는 자세가 있고 뭔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마음은 얼굴은 잘생겼는데 마음이 그러면은 돕는 성질도 없고 어려운 자를 관심도 없어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얼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지옥과 천국 간증을 봤어요. 보는데 이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돌봐준 분이 나온 거예요. 생명력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가난한 자 도와주고 잠잘 곳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처럼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금옷을 하얀 예복을 다 입혀주고 손을 잡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요. 그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옷을 입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여자들 강간하고 어려운 사람들 예면하고 그런데 막 시커먼 마귀가 와서는 질질 새슬새슬로 묶어가지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믿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지만은 그 열매 구원받은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봉사와 모든 것은 그 감사로 드러나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그런 거예요. 도로가가 이렇게 속옷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려고 바늘로 꼬매가지고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다 갈아가고 문을 닫고는 도로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도로가가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행위를 보고 죽을 사람도 기도를 받고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을 가보면은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아침에 찬양을 손파고 찬양 인도를 할 때 내 가슴에서 주먹만한 혹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하고 예배를 때 하나님의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가 질병이 끊어지고 묶인 것이 끊어지고 내 잘못된 환경이 벗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였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대. 병들었을 때도 돌아봤고 공목에 갇혔을 때도 돌아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줄인 사람 먹을 것을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나는 먹으면서 다른 사람 굶고 있는데 외면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을 했잖아요.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 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도 돌아봐주고 갇혔을 때도 와서 보고. 근데 지금은 이 말세가 돼서 갇혀도 병들어도 남몰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좋게 해야만이 내 영혼이 잘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좋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고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두 다리를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인공 물렁뼈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한대요.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 것은 한번 길을 지나가는데 장애인이 뭘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장애인이. 그런데 뭐 좀 도와달라고 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눈을 돌리고 지나가 버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영음으로 저를 좀 도와라 그런 감동을 줬대요. 근데 무시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길을 털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뭐 쓸데없는 소리가 들을지.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며칠 안 가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당에. 그러고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리 수술하게 된 것은 그 어려운 장애인을 내가 도와야 되는데 안 돕고 무시하고 지나가서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돕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면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렇게 행위 없고 봉사도 없고 선교도 없고 돌봄도 없고 이러니까 삶이 불나버려요. 내 마음이 불나버려요. 가정이 환경이 불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교회를 정리하고 어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갔다가 이제 왔어요. 알면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에 가서 한 2년을 기도했나요? 그런데 2년 후에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왔다 간 바로 옥상에 조립식으로 식당을 했어요. 식당. 교회 식당을. 그런데 그 전체 불나버렸대요. 전체 불나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어려운 사역자들 좀 여유가 있으면 도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불나버린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야 떨어지잖아요. 그게 불나가지고 거기에 전체 불날 뻔했어요. 그 옥상 그 식당만 전체 불나버렸대요. 그래서 그저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형편이 되면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도와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41절 조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예수님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줬어요? 그 어려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려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기회인 거예요. 카톡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단톡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좀 어려워요. 쌀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지금 쌀 2포가 들었습니다. 지금 집에 2포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1포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아니 2포 있으니까 1포 드리면 되잖아요. 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맞아요. 예. 서로 도우면 기쁨이 오거든요. 예, 기쁨이 오는 거 너무나 좋잖아요. 네. 도와줌으로 기쁨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데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이 전기가 나갔어요. 제가 5년 전에 강남에서 도곡 일동에서 양재 근처 거기서 교회를 했는데 하루는 어느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민 목사님하고 양재에 왔어요. 교회로 갈게요. 근데 전기불이 다 나와가지고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섭섭해가지고 그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싫어서 오지 말라고 한 줄 알고 막 삐지더라고. 오지 말하기도 불 다 꺼진 상태에 혼자 앉아있는데 그 민 목사님하고 오 전도사님 문을 턱턱 열고 들어와. 아니 오지 말라는데 얘기를 왜 와가지고 창피하게. 그래서 목사님 전기가 나가서 창피하니까 오지 말아야겠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오해를 풀더라고. 그러고 나서는요. 모르는 사람 막지 말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거기 오신 민 목사님이 전기세 얼마 밀렸어요? 25만 원 밀렸어요. 세상에 그 민 목사님이 통장에 지갑에 돈이 없어. 통장에 24만 원 있는 거 전체 다 빼가지고 전화에 전기요금 가서 내준 거예요. 예. 없을 때는 10원도 없잖아. 예,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나중에 만났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민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그 통장에 25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 끄집어내가지고 요금을 내니까 마음이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괴로웠어요.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낙심됐어요. 목사님 원망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음이 춤췄대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마음이 막 춤춰가지고 그렇게 즐겁대요. 자기 통장이 없어도.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돈을 배나 더 채워주고 교회도 정리했는데 다시 얻어가지고 청소년 사역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역자,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왜 인색합니까? 왜 자꾸 인색하니 그럽니까? 안 됩니다. 이게 작은 자를 돕지 못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불나버려요. 왜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 46절에 보니까 헌신으로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으로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